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벽을 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크고 작은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벽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한 기자가 평신도 설교자인 무디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장벽이 됩니까? 장애물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무디 선생님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나 때문에 내가 큰 장애가 되고 장벽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릎에 그렇게 대답한 이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잭 피아라는 사람은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 나는 많은 장벽들을 만났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중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분을 바꿔놓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낭망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거입니까? 아니면은 의식주 문제입니까? 또 건강 때문에, 또 가족 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가 가장 힘들죠. 그리고 인간 관계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내 꿈도 있었고, 내 시간, 내 목표, 내 신앙, 내 사랑,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좌절시켜 버리는 그 장벽은 누구이며 또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만 이기면은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겉에서 아무리 어떤 일들이 생겨도 내가 평안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문제에 얽히거나 거기 빠져 실패하거나 죽은 사람들의 간증도 있고, 또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그 문제들을 풀고 승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간증하는 거 보면은 편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어요 간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간증하면은 그냥 한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고난받고
장벽을 만나서 고통받고 그걸 극복하고 그런 간증들이 아주 많이 있고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 인생길에서 부딪히는 장벽을 넘으면 전진하게 돼요. 앞으로 신앙도 성숙하게 돼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만한 일 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넘지 못하면은 퇴보하게 돼요.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전진해야 됩니다. 또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고 발전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길에 우리에게 장벽이 있는 장벽의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었죠. 훈련된 군대도 없었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난공불락, 그러니까 점령하기 어려운 성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진하는 것보다는 안주하려고 해요. 평안하게 그냥 오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평안하게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 장벽은 무엇이며 그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 장벽은 서로 합력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합력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저도 인내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장벽을 넘게 하십니다. 지금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장벽을 만난 분들, 안 만난 분들은 없겠죠. 장애물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벽을 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장애물을 넘고 장벽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들도 인생길에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좀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맨날 기쁜 일, 행복한 일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라는 것은 좋은 샘들을 가진 오아시스라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그래서 이 고대 도성으로서 성경은 일명 이것을 종려의 성읍이다,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단강 대평원 서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여리고성은 그 전략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가나안 땅의 그 군사 요충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넘지 않고는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는 넘어야 될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서는 넘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거의 공격해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가파른 이 경사지에 산의 경사지에 여리고성이 위치하고 있었고 여리고성은 이제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3 내지 4m 정도의 높이의 석벽은 넘기가 더 어렵잖아요. 석벽을 설치했습니다. 이 가파르고 미끄러운 이 석벽 경사지와 여러 방해물 때문에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하려는 행위는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 석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일한 방법으로서는 그 성을 장시간 포위하는 거죠. 로마가 예전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도 포기했던지 포위했던 것 같이 포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포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각각의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족속들이 연합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하고 싸우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문을 굳게 닫고 버티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도와주러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굳게 이제 성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전진에는 항상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극복하지 않으면 현실에 안주하든지 아니면 장벽을 넘지 못하고 퇴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왜 새 생활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습관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자꾸 불평불만하고 우리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장벽을 넘어가야 하는 줄 알지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에게 장벽이 되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365번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내 경험과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닥치는 어려움이 장벽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약간의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뭐 예수님 믿어도 뭐 평안이 없고 건강도 안 좋고 괴롭더라. 그냥 뭐 나 세상에 나가서 편하게 살래.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당할 때 그것이 장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인간은 좌절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공정치 못한 비판들과 예기치 못한 저항들이 또한 장벽이 되어서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비판을 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봐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장벽을 넘게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준비시켜 주세요. 장벽을 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먼저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환경도 오늘 설교 말씀과 오늘 찬양과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용어는 군사적 의미예요. 그래서 권력이나 통치권을 넘겨주다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넘겨주시는 것만 남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다는 뜻이에요.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24절에 보면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내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오늘 본문에서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신명기 7장 24절에서는 내 손에 넘기시리니라고 말씀, 아직 넘겨주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에서는 여리고성을 아직 점령도 안 했는데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겼다는 거죠.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근데 졌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 승리가 아직도 미래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으므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여리고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장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전투는 준비된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셨고 이미 이기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미 싸우러 가지도 않았는데요. 이미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 기생 나합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간담이 녹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소식을 들은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녹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성문을 닫고 며칠이라도 더 살아보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작전을 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성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돌 수가 없고 돌면은 갑자기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이 나와서 그냥 아무 무기 없이 돌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들을 공격하겠죠. 그러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오늘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군대처럼 여리고 성을 그냥 도는 거예요. 무기도 없이 아무 말도 않고. 그러나 마지막에 외쳤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장벽을 헤쳐나가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준비시키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거기에 거주하기 전에 성별되게 한 거예요. 구별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표가되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분인 신발을, 거룩한 땅이니까 거기서 신발을 벗게 하십니다. 새 전진을 위해서는 마음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구속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충성하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장벽을 만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던 그 주민들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공격하는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도 피차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장벽들을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하게 되는 거죠. 장벽을 보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연단시키세요. 웬만한 일에는 흔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장벽을 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장벽을 넘어가는 방법은 합력하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끼리 합력하고 또 교회는 교인들끼리 합력하고 또 나 자신도 합력해야 돼요. 내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니까 언행 일치가 돼야 하고 또 행동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3절에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4절에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7은 안전 숫자죠. 그리고 5절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외쳐 부를 것이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소리치면은 성벽이 무너진대요. 사람이 올라가서 돌로 쌓은 3, 4m의 성벽을 다 헐어내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쳐 부를 것이라는 것은 기먹게 할 정도로 소리 지르다는 거예요. 기먹게 할 정도로. 그리고 개가를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큰 소리는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그 남아있는 마지막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제 이들이 쳐들어오는가 보다, 그렇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그 소리는 승리를 예고하는 큰 함성이었어요. 이제 승리한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벽이 이제 기초까지 다 흔들렸다 그래요. 3, 4m 쌓여 있는 그 돌 성벽이 기초까지 다 흔들려 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평지가 되어 버리는 거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 장벽을 넘어 성숙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장벽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한 2가지 정도의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째는 합력하여 나아갈 때 장벽을 넘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족은 하나 되어야 돼요. 또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외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 나라의 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 제사장들을 불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여호수아 6장 7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갈지니라. 제사장도 나아가고 백성들도 나아가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서 나아갔습니다. 조금도 의심하거나 서로를 시기함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이치를 지켰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일에 모두 합력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 될 때 장벽이 넘어지고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를 자기의 승리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어요.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온유하게 참고 인내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6장 8절에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후군은 개 뒤를 따르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애치라 하는 날에 애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애치는 게 계획이에요. 가서 무기 들고 싸우는 게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계세요. 또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해방 놓는 거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할 때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갈등과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치라고 그랬는데 애치지 않으면 힘든 거죠. 여기서 애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합력했으니까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렇죠? 돌기만 하면은 함락이 된다는 건 그 지금 아마 우리 젊은 애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니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흔들어 버리신 거죠. 인생의 장벽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장벽을 넘기가 어려워요. 낮은 장벽도, 낮은 아무것도 아닌 고난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리고 16절의 하반절에 애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끝난 거죠 이미. 그리고 20절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은 크게 소리질러 애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돌고 애친 것밖에 없어요. 싸운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은 무너져 내렸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일곱째 날까지 돌았어요. 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장벽을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천국을 향하게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실망시키고 낙담시켜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못 가게 해요. 교회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이 여리고성 주민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한 성벽을 의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결국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최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은 무너졌고 여리고성 주민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었어요. 인생길에서 장벽을 넘는 승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장벽을 넘고 승리하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역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지만 믿음은 성숙해지고 웬만한 일에 끄떡하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우리도 장벽을 가지게 됩니다. 외부에서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잠언 16장 9절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데 마음이 아프고 계속 상실감이 있는데 그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려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장벽 앞에서 찬송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만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의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같이 이미 승리한 길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어놓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합력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수 가족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